여러분,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에 대한 기준들은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요즘 남자에게 있어서 성공은 자기 아내가 쓰는 것보다 더 버는 사람이고, 여자에게 성공은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런 말도 합니다. 하지만 대단히 물질적이고 또 예속적인 이런 표현이죠. 참된 성공은 이런 것일 수는 없겠죠.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무려 179주 동안, 우리가 약 3년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비소설 분야의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팔리고 읽혀졌던 책이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이 책이 3년 6개월 가까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서 이름을 날렸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에 보면, 첫째는 주도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성공하는 사람은 주도적이다. 종속적이지 않고 주도적이더라. 또 이제 목표를 확실히 하고 살더라. 셋째는 소중한 것부터 하는 습관, 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항상 가장 중요한 것부터 챙길 줄 아는 습관이 있더라. 넷째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더라. 자기 자신만 이익을 보려 하지 않고 서로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더라. 다섯 번째는 말을 할 때는 꼭 듣는 것부터 먼저 하더라.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 말을 하려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말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먼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창조적인 협력의 원칙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심신을 단련하더라는 이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코비는 이 책에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라는 그 잠언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개역 성경은 성공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공한이라는 단어가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성공과 의미가 유사한 단어를 찾는다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의미와 가장 부합한 이런 말로 이제 해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찰아흐라는 단어는 번성하다 또는 이제 성공적이다는 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요셉의 삶이 바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무엇보다 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이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성공의 참된 의미를 몰라서 사람은 그토록 성공을 원하면서도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또 성공에 대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스 존스라 로리 베스 존스가 쓴 주식회사 예수라는 그 책에서는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 다 피조물이죠.
우리 스스로 내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컵은 이걸 만든 사람이 물을 담도록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컵의 성공은 여기에 깨끗한 물이 잘 담겨서 이것이 잘 활용될 때 컵은 컵으로서 그 존재의 의미를 이루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는 사람의 말을 증폭시키는 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가지고 누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걸 뽑아가지고 아이들 회초리를 때리는데 종아리 때리는데 쓰여진다면 아무리 대통령 아들을 때리는데 썼다 하더라도 이건 성공이 아니죠.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그 사람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 마이크가 존재로서 성공이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곧 성공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허물과 실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인물을 들자면 여러분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어쩌면 바울에게도 물론 그가 믿기 전이었지만 큰 잘못이 있었고 믿고 나서도 그가 좀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부분 아니면 이런 것은 좀 이랬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 대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무런 그의 허물과 실수가 나타나지 않은 두 인물을 든다면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두 인물은 어디에서도 그 허물과 실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불신의 세계 속에서 신앙인의 빛을 비췄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아름답게 참으로 신앙인의 그 고결함과 신앙인의 그 이제 기계를 나타냈고 아름다운 덕성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도 어떤 목사님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 가르쳤지 교회 밖에서의 사회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잘 가르치지 못한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것이 정확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대로 우리가 깨끗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 싶은데 도무지 세상에 나가면 완전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전혀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 강조했지 교회 밖에서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잘 훈련하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모습 면에서 요셉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인은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아름다운 그 표상이 바로 오늘 대하는 요셉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그의 성공한 사람 또 뭐 본문은 형통이란 말로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소위 세속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성공이라는 표현을 써도 요셉처럼 이제 적절한 사람이 없겠죠. 이렇게 성공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그 삶의 스타일이 무엇이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과거에
때에서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온 이 입장에 생각하면 그는 그야말로 복장 터질 일입니다. 그게 무슨 이제 날벼락으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뭐 먹을 것 좀 갖다 주러 갔다가 불문곡식 형들한테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뻔했다 거기서 겨우 살아난 것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이 신세가 되었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야말로 분통 터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한 번도 거의 어디에서도 그는 이런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거나 이런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어찌할 수 없는 것, 이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면서 어찌 보면 한이 맺혀서 그야말로 혀를 깨물고 죽더라도 싶을 이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과거에 어떤 한에 매이지 않고 지난날 과거에 어떤 불행한 과거에 그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았던 나빴던 간에 과거에 매이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과거 것은 이미 과거의 것입니다. 근데 자꾸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잘했으면 잘한 것이든 어떤 자만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교만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노력이 이제 떨어질 수 있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는 그 어떤 좌절감 때문에 또 앞날에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국 과거에 매이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셉은 늘 어느 때든지 현재 충실하고 있습니다. 현실 주어진 삶 속에 항상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한테 갈 때, 그때 아버지는 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60, 70km 정도 되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도 30여 킬로 되는 곳이고, 그리고 저기까지도 이 세겜까지도 잘 치면 100km 정도 되는 길을 그는 이제 혼자 그 먼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까지 딱 가보니까 그 형들이 없습니다. 들판에 혼자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이 사람이 보이길래 여기 이제 이렇게 생긴 우리 형들 못 봤습니까? 아, 그 사람들 저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또 30여 킬로, 한 40킬로 가까이 되는 길을 또 헤맨 끝에 도단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 아버지가 저는 뭐 먹을 것이며 심부름하는데 이것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거기서 그만 꼼짝없이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지게 됩니다. 그는 그냥 그 세겜까지 갔다가 거기 없었을 때 에이 없구만 하고 그냥 돌이켜 버렸으면 이런 봉변도 안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말씀대로 그는 끝까지 찾아가서 혼자 130여 킬로나 되는 이런 길을, 이런 400리, 300리 이상 되는 길을 그런 이제 찾아가서 여기서 형들한테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전하는 이런 성실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또 좋다고 치고 그는 여기서 이제 노예로 팔려서 그는 애굽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주제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노예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서 신임을 받아 총무가 됐는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 이제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부리쳤다는 것 때문에 그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죄수 생활을 합니다. 죄수 생활을 하면서도 죄수 주제에도 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그 간수장이 그한테 모든 걸 맡기게 되죠. 나중에 그는 총리에까지 오릅니다. 총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7년 흉년을 잘 이겨냅니다.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걸 곡식들을 잘 비축해 뒀다가 7년 흉년 들었을 때 이걸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이런 이제 참으로 총리로서 탁월하게 그 역량을 발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기가 그 아버지 아들로 있을 때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려갔을 때든지 아니면 그는 이제 감옥에 죄수살이 할 때든지 총리가 됐을 때든지
어떤 위치에서든 자기가 할 도리,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게는 내일에 대한 아무리 희망이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노예는 평생 노예고, 그가 새끼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까지 노예입니다. 여기서 풀려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거의 이제 없습니다. 그런 집이라고는 저 멀리 저 가나안 땅이고, 지금 자기는 애굽에 팔려왔으니 혈혈단신, 그곳에 누가 자기를 이제 돈을 대줘가지고 풀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가 그 풀려날 거라는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었는데, 이런 데서도 그는 내일에 대해서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밝게 내일에 대해서 그런 적극적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현실로 보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모습으로도 그는 희망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결코 내일을 어둡게, 내일을 어떤 부정적으로, 내일 암담하게 이렇게 그는 이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면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나름대로 내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것도 진실해봤자 소용없고 손해만 본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낭비함에 전략하지 않는 이유도 안 쓰고 아껴봤자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까짓 건 마셔버리고 말자는 생각 때문에,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오늘을 탕진하고 오늘을 낭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느 때나 내려는 희망을 가지고 그때 최선을 다했고, 그날 최선을 다했던 것은 내에 대한 희망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는 항상 내일을 밝게 내다봤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은 그는 자기 스스로 자신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성실했고,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그는 자기 책임을, 자기 신앙에서의 자세를 항상 이제 성실하게 지켜갔습니다. 그러한 요셉은 이제 다른 사람, 타인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는 대단히 성실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문맥 속에서 그 의미가 보다 더 적절한, 문맥 전체로 보아서 이것을 이제 달리 표현하자면, 다른 단어를 바꾼다면 은혜라는 말을 신임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신임을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쩌면 문맥 전체를 볼 때는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 보디발에게 얼마만큼 신임을 얻었는가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인감도장까지 다 맡겨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 먹는 그 밥상 외에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요셉의 모든 걸 전적으로 다 맡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팔려간 집이 누굽니까? 그 애굽 바로 왕의 시대장입니다. 시대장이라면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지위는 대단히 중요한 직위이고, 대통령의 안위를, 왕의 안위를 지켜야 되는 직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꺼풀 더 이제 뒤집어 보고자 하는 이런 이제 심리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사람 바라보는 수가 다 다른데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로 보는 경우가 많고, 저 사람은 무슨 병이 있는가 하고 환자로 보는 수가 많고, 검사들은 다 죄인을 본다고 하죠. 검사들은 다 저놈은 무슨 죄, 저놈은 어떤 놈이다, 무슨 죄를 졌겠다, 검사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장쯤 되면 대통령의 왕의 안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좋지 못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에 접근하는 건 아닐까. 더군다나 요셉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도 않고 멀리서 팔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민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잘못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신임했다는 걸 보면 그는 참으로 이제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요셉이 받았던 신임이 이 보디발 장군에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에게도 똑같이 신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까지도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죄짓고 들어온 놈 믿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지금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데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간수장은 요셉을 보고 그를 전적으로 믿고 그를 신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제도로 돌아가 보면 사실 노예한테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팔려온 주제에 어떤 희망이고 잘한들 무엇을 얻을 것이며 못한들 더 이상 못 나빠질 까 하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런 노예 같은 이런 기층민에게는 도덕성을 찾기 어렵답니다. 이 시대에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게 좀 이런 현대 사회에서도 최상류층과 최하류층 극빈층에게는 도덕이 별로 없다. 도덕관념이 별로 없다. 그래도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사람은 중간층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상류층들이 더 부도다가고 어떤 폐륜과 여러 가지 이제 비인간적인 일들을 나타내고, 아니면 또 극빈층과 하류층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저도 도덕은 되게 중간계층에서 지키지 최고 상류층과 하류층에서는 도덕도 윤리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요셉은 이런 이제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정직함을 드러냈고 정직함을 이제 나타냈기에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 날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떤 범죄 사건에 연루되고 있는 거 보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대단히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에게도 그는 신뢰를 받았다,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because of Joseph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라기보다는 요셉 때문에라는 거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렸다는 표현보다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보디발 집에 요셉이 온 때부터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놀랍게 이제 내려지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심지어 농사까지도 잘 돼서 그 경장하는 모든 것도 그 소출까지도 늘어나게 되고 집안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매사를 다 원활하게 하는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집안 모든 것이 다 이제 형통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여기서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신뢰가 더 어쩌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셉이 주인의 신뢰를 입어 그는 보디발 집의 모든 가사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집이 더 모든 게 형통하게 이제 풀려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축복하는 자 모든 자에게 복이 말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을 복주기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이가 잘 되고 그 직장이 잘 되고 그 지역이 잘 되는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든 감옥 안에서든 아니면 국가의 총리를 했을 때든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복되고 형통하게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로부터도 나는 당신이 참 우리 회사에 있어서 참 정말로 유익하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정말로 복덩어리다. 또 이제 또는 가정에서 당신이 정말로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 축복이요 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제 환영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이나 보람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고 아무도 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요, 괴로운 일이요, 참으로 이제 허무한 일이요, 참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이제 의심케 하는 이제 불안하게 하는 이런 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어디에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싫어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누구나 반겨할 리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으면 자꾸 부담만 지우고 자꾸 뭔가 달라고만 하고 뭔가 자꾸 이제 신세만 지고 이제 짐만 되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반겨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필요로 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지원했던 그라도 이제 다른 것도 다시 옮기셨습니다만은 저 여수 앞바다에 있는 송여자 교회 생명교회 송여자도의 생명교회 원순희 목사님, 그분은 저 인불교회 경남 거창에 있는 인불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 주민한테 물건들을 그 도시교회하고 연결해 가지고는 도농 직거래 해 가지고는 저 주민들에게 이제 크게 도움을 주니까 전혀 교회도 안 다니던 그 동네 자체가 인불리 불교 불자가 들어있는 동네로서 불교에 쩔어있던 동네인데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됐습니다. 거기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교회를 인계하고 이분은 여수 한 42명 살고 있는 여수 앞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에 갔는데
그 섬에 가니까 대뜸 부담스러워 하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섬이 조그만 섬인데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결혼하고 살고 있는 두 여자 둘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둘이 쓰는 물까지도 부담스러워 하길래 이제 이 동네 제일 원하는 게 필요한 게 뭐냐고 했더니 큰 물탱크, 비 오면 받아서 또 이제 지하에서 뽑아서 재우는 물탱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물탱크 하나 만드는데 얼마냐, 한 3천만 원 든다고 하는 소리도. 이분들은 돈은 없지 어쩌면 좋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신학교 은사되는 교수님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어디 있냐, 예, 여수 앞에 송여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필요한 거 없냐, 별일 없냐 했더니 실은 여기 내려왔는데 물탱크가 필요하다는데 이걸 못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 마음에 많이 부담 갖고 있다. 끝내는 그것을 3천만 원 해주셔서 그걸 해주니까 이제 동네 사람 다 환영하고 좋다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지역의 아이들도 장학금도 대주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한 40명 정도 사는 섬마을이 절반 이상이 금방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상에 미움받을 일은 없겠지요. 우리가 누구든 자기한테 도움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셉이 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변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이런 유익한 사람, 그들에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요셉은 이렇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있으니,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집에 있을 때인데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어디에선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근데 이것이 요셉만 아는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요셉을 볼 때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건 진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자기 혼자 떠버리고 자기 혼자 자랑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친구 진짜네, 저 친구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것을 다른 사람들 입에서 이제 나온 표현이고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 유명한 무디 신학교 집이 시카고에 있는데 그 신학교에는 수양관이 또 이제 세워 있어서 가서 기도도 하는 이런 이제 그 장소의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청년들이 그 신학교 이제 수양관에 가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지 기도하면서 신나가지고 내려오더니 이 무디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더랍니다. 그냥 무디가 그 말을 듣더니 여보게들,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 몰랐다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알아줘야지 내가 자랑하고 떠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모세는 광기쪽에서 내려올 때 시내산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것을 오히려 수건을 가리기까지 했는데, 이런데 이제 이제 청년들은 잠깐 은혜 좀 받았다고 우리 얼굴에 광채 나지 않느냐고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무디는 이렇게 꼬집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자랑, 나 혼자만의 어떤 과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느끼고 볼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요셉의 일관성 있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도 불평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은 참으로 참된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뭐라고 해도 요셉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문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의 손으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은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1절과 2절의 문장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내용상으로 문맥이 내용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우리말 번역에는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의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여기 들어갈 때 이 문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요셉은 애굽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기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요셉에게 불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 내용은 전혀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다 그러나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볼 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억울하게 그 애굽의 먼 나라로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으니 무엇이 그에게 좋은 일이 있겠고 무엇이 그에게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온갖 우거지상 다 쓰고 이제 죽고 싶다고 늘 신세 타령하고 매사에 반항적이고 불평이 일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형통한 모습, 그는 항상 이제 기뻐하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 적극적인 모습, 이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저건 진짜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자기가 천 모든 것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참으로 저주스럽고 그에 대해서 한없는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을 이제 끌어올리기 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가 고백한 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한 말, 당신은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했다고 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뜻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요,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사람만 생각하면 한없이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죽이고 싶도록 밉고 어떻게든 안갚음을 해야만 속 시원할 텐데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맡기는 그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 저 녀석은 진짜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인들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잃고 재산을 잃고 자유를 잃고 손해를 보고 모든 걸 잃었지만 그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노예가 된 이 자리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거 하나 붙들었을 때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해야 될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했고 찬송했고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소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는 미래를 암담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자세로 모든 것을 그는 내다봤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우등생 노예였습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위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된다면, 내가 어떤 나락에 떨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도록, 그 자리에서 우등생이 되도록 힘쓰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만 내 몫을 다하면 이제 다음 단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귀한 기회로 사용해서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등생과 같은 이런 자세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서울 학교든 시골 학교든 좋은 학교든 나쁜 학교든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우등생이 되면 그뿐입니다. 그 있는 처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정 총무였던 요셉은 가정 총무로서 최선을 다하니까 감옥의 총무가 되었고, 감옥의 총무로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나라의 총무, 나라의 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이 7년 동안 흉년이었을 때 그는 이것을 잘 극복하는데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도 많은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어느 날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참으로 축복이요, 이 세상의 축복이요 라고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 받고 저희들은 또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행실하며 바르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중에 주님, 사람들로부터도 신임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도 기여하며 저들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